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빛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어서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형통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 나라 위하여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이웃들과의 만남 속에서 경험하고 만나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진리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발걸음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길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귀한 믿음의 길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50장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건하였더라. 야곱의 장례가 성대하게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바로왕의 허락을 받아 가나안 땅까지 가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애굽의 풍속을 따라 향으로 시신을 처리하고 또 곡하는 기간을 70일로 하여서 그 모든 장례 절차가 왕의 수준에 버금갈 만큼 성대하게 치루었습니다. 요셉의 권세가 당시 얼마나 애굽에서 막강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막벨라 굴에 야곱을 매장하러 가는 길에 애굽의 신하들과 원로들과 병거와 기병이 함께 따라갔고 가나안 백성들은 곡하는 애굽 사람들의 긴 행렬을 보고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지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유언에 순종하여서 모든 장례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야곱의 나이 147세, 애굽에 내려온 지 17년 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성대한 장례를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그리고 약탈자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귀한 복을 받은 사람이었는가를 이 장례 절차를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장례가 끝나고 난 뒤에 요셉의 형들이 또다시 요셉에게 한 잘못 때문에 죄책감 속에 요셉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자신들은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야곱은 눈을 감기 전 요셉과 그 형들 사이에 일어났던 이 안타까운 일들로 인하여서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어찌하나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용서해 줄 것을 다른 아들들을 대신하여서 구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에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와 상처와 아픔을 얻는 길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한 자들을 자신을 죽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과 화해하고 그들을 끝까지 돌보는 일을 야곱이 요셉에게 맡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깨어진 관계, 원수된 관계, 분노와 저주와 미움이 가득한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의 관계로 바꾸어 나가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야곱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끝까지 충성을 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세상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깨어진 곳입니다.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와 깨어진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며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로 괴로워하는 세상과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환대하고 용서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화평케 하는 귀한 일에 헌신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배하신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죄사함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려움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 말씀으로 정리하면 20절 21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들은 시기하고 미워하여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렸으나 하나님은 그 모든 죄와 허물을 통하여서도 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요셉의 인생 가운데 펼쳐 보이시고 많은 나라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는 우리의 공로에 의지하여 되어지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사랑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축복과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환경의 변화와 같은 일들에 결코 방해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바로 그런 구원과 은혜와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나를 죽이려고 한 자들에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오히려 자신을 저지른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그들을 위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70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해 주어도 결코 부족하거나 아쉬움이 없는 큰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과 은혜를 받은 증거인지 깨달아 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는 요셉의 마지막 때가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서 110세까지 살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자손 3대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점 한 가지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바쁘게 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과 손자와 증손자를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하였다고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자손을 자신이 직접 사랑으로 자신이 가진 신앙과 지식과 지혜를 자손들에게 전수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과 손자들과 증손자들을 품에 안고 꼭 전하고 싶었던 한 가지를 꼽는다면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일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위험과 죄악과 악인들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변치 않도록 요셉은 그의 자녀들을 그리고 그의 손자와 증손자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쳤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삶을 통해 그런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떤 고난에서도 죄악 가운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딜 힘과 용기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이는 복음의 능력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았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시더라. 내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였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 길로 가봤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시더라.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을 통해 얻은 가장 귀한 열매, 바로 그것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자신도 전적으로 믿고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로서 그 땅에 묻혀 사람들로부터 잊혀지지 않고 그곳에서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남겨둘 욕심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자신도 그때 100골이나마 가나안 땅에 꼭 데리고 가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11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천년만년 살아가는 것보다 내 아버지 집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내가 더 행복합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권력을 차지하고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삶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하늘나라가 더 복됩니다.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